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가 명령이 반포되면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그의 수사에 나아갈 때 에스더로 왕궁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그의 수사에 참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을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양보와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손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대월에 에스더가 왕이 유대인되어 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요, 젊은 분들은 좀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본문을 읽냐면 듣기 전에 봐야지 들음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호흡이 남다고 빨리 읽어버리면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렇습니다. 사건이 이제 전환된 겁니다. 언제 후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쯤 지난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16절인가 12절쯤에 보면 1년 정도 여자들이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갔고요. 하룻밤 지난 후에 왕이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말고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게 왕의 제7년 그랬습니다. 7년 1년 준비를 했으니까 에스더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라 할지라도 뒤에서 7년에서 1년은 빼야겠죠. 그럼 왕이 즉위하고 아하수에로 제6년째. 근데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폐위한 잔치가 아하수에로 3년째 있었던 겁니다. 그럼 3년을 빼면 와스디를 폐위한 이후 3년은 지난 후 이렇게 됩니다. 언제부터 1년을 세냐?
왕이 즉위한 첫 해를 1년으로 세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해가 넘어가면 1년으로 세는 경우가 있고요. 만 1년이 지나면 1년이 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왕국의 연수를 세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겹치는. 그거는 어디서부터 세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간에 최소한 에스더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라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5년 또는 6년이 되었을 때의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7년째 에스더가 왕비가 됐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을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그죠? 최소 6년은 됐다 이 말입니다. 5년 내지 6년. 그러면 와스디를 폐위한 이후 약 3년이 흐른 지금.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보기 좋게 패하고 돌아온 시기입니다. 수십만, 아까 어제인가 그제 말씀드린 70만 대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가지고 패해가지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잔치를 했을 때 그 높은 지지율과 좋은 분위기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율은 땅바닥에 처박혀 곤두박질 쳤을 것이고 사람들은 전쟁 책임을 왕에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다 묻고 있었을 것이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왕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을 것이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을 것이고 왕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대국이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생활이 엉망진창했을 겁니다. 실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술과 여자에 푹 빠져서 왕으로서 정사를 똑바로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본래 포악한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의 부인들까지 겁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 거겠습니까? 이거를 보다 못한 신하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새장가를 드십시오 그랬어요. 왕이 취할 여자가 없어서 새장가를 드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인이 있으면 생활이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남의 여자를 건드는 것도 좀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장가를 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우리 에스더서에 읽을 때는 항상 우연을 가장했지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랬죠.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때쯤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죠. 그런데 와스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폐위시켰던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는 건 어쩌다가 떠올랐다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죠. 노도 그쳤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제 전쟁도 끝났고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도 그래도 약간은 급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랬나? 내가 좀 잘못했구나.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폐위는 시켰지만 참 그래도 조강지철하고 와스디가 괜찮았는데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다. 나보다 나은 여자였다. 뭔가 이런 뉘앙스가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술 기운에 자기가 떠나보는 여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요.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이 있죠. 뒤에 가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죽임을 당한 일보 직전에 그날 밤 하필이면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양반이 일기를. 예? 읽다 보니까 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보게 됩니다. 그거를 까먹고 있었던 거죠. 까먹을 것도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까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꼭 기억을 이렇게 까먹었고요.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게 오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와중에 신하들이 보기에 우리 왕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장가를 드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어요. 자, 왕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예, 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일 이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로 되고 사십시오,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쁨은 장땡이에요. 물론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왕비는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조선 땅에서도 왕비를 간택할 때는 얼마나 따지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렸던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이지. 제가 너무 아하수에로를 이렇게 비난, 이렇게 좀 너무 수준 낮게 보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나이도 제법 들었을 텐데 말이죠. 당신은 이쁘면 장땡이지 않냐.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왔을 때 이쁜 거 자랑하려다 그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쁜 처녀를 구해가지고 세상가를 내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왕이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해계 있자소. 넷이 해계. 해계에다가 맡기면 해계가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여자들을 잘 꾸며줄 것이고 훈련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말하는 수준이 이 남자로서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국의 통치자로서 왕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해계가 그 몸을 정결하는 물품을 주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수서. 하여튼 그거는 당신이 걱정할 거 아니고 해계가 알아서 해줄 것이요.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라는 거예요. 자,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성 수산에 이거 뭔 일이지? 지금 여자들 모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도성 수산에 유다인이 있어. 이 카메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번 카메라에서 2번 카메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하나 알 거 있어요. 유대 히브리어는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어휘가 풍부하지 않아요. 우리 말처럼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글 쓰는 방식이 단어는 다양하지 않은데 글 쓰는 방식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도 다양한 그 묘미를 느끼는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히브리 문학입니다. 자, 뭐 그거를 깊이 볼 건 아닌데요. 하여튼 이제 이 처녀를 모으게 돼 있는데 에스더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에스더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어요. 이 수산에 살던 수도에 사는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모르드게라 그럽니다. 모르드게. 여러분 바벨론 역사 혹은 페르시아 역사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두카 뭐 이렇게도 발음이 됩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아버지 다리오 왕 마지막 해 겹쳐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초기에 마르두카이라는 회계사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받아 이 수산에 있는 각종 기업이나 공기관에 감사를 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혹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왕궁에 자주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은 것이 만약에 이 회계사가 왕명을 특별히 받았던 회계사가 이 모르드게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좀 뒤에 한번 보이지만 성문에 늘 앉아서 뭔가 일을 보는 사람이 모르드게고 왕비로 준비되기 위하여 에스더가 이 해계, 넷이 해계의 손에 있을 때 자주 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소식을 물었던 걸로 봤을 때 궁을 그렇게 출입하려면 모르드게는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가 누구냐 했더니 베냐민 자손이래요. 이거를 강조해 주죠. 성경은 놓치지 않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냐민 자손. 나중에 아각 사람 하만 누구 자손이죠? 말 그대로 아각, 아말렉 왕 아각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과 하만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를 그 대립구도를 미리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했더니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포로 중에 한 명이었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여고냐 왕과 함께 끌려왔다는데 여고냐 왕은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때는 BC 597년입니다. BC 597년이고 지금 이때는 약 BC 480년경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대충 빼도 117년 차이가 납니다. 갓난의 때 끌려가도 모르드게 나이 지금 120살이 되어야 됩니다. 120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무슨 관계인가요? 조카가 아니죠. 삼촌이 아니요.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오늘도 그러네. 봐보세요. 삼촌의 딸 7절에 삼촌의 딸 하다사 몇 촌지간이에요? 사촌이에요. 사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촌. 딸처럼 여길 수 있는 10살만 넘어도 어릴 때는 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0몇 살에서 20살 어간 차이가 나는 그러면 에스더가 지금 시집갈 나이가 된 10대 후반의 아가씨라면 모르드게는 당시 관계에 있으면 30대 중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20살 먹은 사람이 대궐 문 앞에서 일을 보는 경우는 없지요. 활동성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더스 안에서 모르드게 얼마나 활동성 있어요. 그런데 120살 말이 됩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에 6절에 모르드게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보시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할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없다고요. 그 돼 있어요. 그도 잡혀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가 모르드게 아니겠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해석이 애매한 게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 이야기죠. 자, 모르드게를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 증조하라. 그가 베냐민 자손이고 요 윗 몇 대를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요. 할아버지가 시므이요. 아버지가 야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처럼 증조 할아버지부터 소개를 한 게 아니고 아버지부터 돼 있어요. 모르드게 유다인인데 그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야일의 아들이요. 야일은 위에 누구예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그 위에 기스의 아들이요. 그런 다음에 6절에 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가 기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이해되시죠? 증조 할아버지가 120년 전에 여호야긴 왕하고 같이 끌려왔다. 이게 120년 전에. 그러면 어림잡아 계산해 볼게요. 어림잡아 증조 할아버지가 끌려올 때 나이가 30대라고 치면 30대 치면 약 30년 어간에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30살씩 빼보세요. 자, 120년에서 30살 빼면 90년. 90년의 할아버지, 60년의 아버지, 30년의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 나이 지금 약 30대. 어림잡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가 누군지 설명을 해줘야 돼서 우리 번역에 일단 모르드게를 집어넣는데 문법적으로 볼 때는 꼭 모르드게라고 안 하고 그 증조 할아버지 기스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따를 때는 모르드게를 가리키는지 기스를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모르드게를 가리킨다고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가 기스를 가리킨다고 번역을 할 시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드게는 지금 120살이 넘은 할아버지로서 한참 어린 사촌을 왕비로 간택시키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가까운 집안에서 학렬이 한 학렬 차이가 날 때 100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몇 살이나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후반입니다. 잘해야 많이 먹어야 20살입니다. 그런데
학렬이 사촌지간이니까 학렬이 같네요. 그죠? 같은 학렬에 아무리 한 집안은 손이 빠르고 한 집안은 손이 늦다 하더라도 100년이나 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늦은 집안하고 빠르고 빠른 집안,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저 멀리 사는 그런 집안이 만나도 같은 학년에 100살 차이 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사촌이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촌이 어떻게 100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 집이 빠르고 우리 집이 늦었고 아무리 빠른 집의 첫째고 늦은 집의 막내라 할지라도 100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아담 시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한 900살씩 살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한 형제 간에도 100살, 200살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기스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사촌이 하다사, 곧 음매화라고 불렸던 에스더, 별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음매화 하다사요. 바벨론 이름으로는 에스더, 이슈타르 내지는 에스더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별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에스더는 벌써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는 헬라식,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두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페르시아 사람과 관계할 때는 어떤 이름을 말했을까요? 페르시아식 이름을 말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이름이 두 개잖아요. 다니엘하고 벨드사살이라. 바벨론 궁전에서는 바니라고 안 부릅니다.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그런데 나중에 사자굴에서 나올 때는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던 거 아세요? 이런 걸 세밀하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이지만 한 식구로 살았는데요. 에스더는 참 예뻤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밥만 먹고 키운 게 아니고 딸처럼, 꼭 딸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웠다 그랬어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고 이 여자가 에스더고 또 이 남자가 모르드게입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왕의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8절입니다. 처녀들이 도순수상에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 그러니까는 자원에서 온 거 같죠. 자기들이 막 신체에서 온 거 같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분상승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자기가 원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수동형입니다. 이뻤기 때문에 특출난 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진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무슨 말입니까? 헤게는 궁녀를 주관하는 특별 내시입니다. 이 헤게에 속한 이 여자들은요, 삼중벽으로 돼 있는 건물에 공동생활을 합니다. 절대 도망을 못 갑니다. 그리고 헤게의 수하에 속했단 말은 왕의 여자라 이런 말입니다. 왕의 내시가 관리하는 여자들이에요. 어떤 남자도 터치가 불가능하고 왕 외에는 이 여자들은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여자가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일에 자기 스스로 자원할 것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후에 나타나는 모르드게의 신앙심을 볼 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을 여기에다가 내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일용품을 주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고 그래서 잘 가꿉니다. 그런데요, 헤게가 이 처녀 즉 에스더를 보고 좋게 보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에스더가 그냥 얼굴이 이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 헤게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즉 에스더의 됨됨이를 은근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다. 아하수에는 얼굴 이쁜 여자를 찾았지만 에스더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안 해도 될 것을 더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황관장 아리옥에게 은혜를 입어 기억하십니까? 채식을 먹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물품뿐만 아니라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에스더에 속한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따로 옮겼어요. 특별 거처를 줬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회개의 눈에 보기에 네가 왕비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진짜 왕비가 된 여자에게 회개는 눈밖에 날 수밖에 없겠죠. 회개 입장에서도 모험입니다. 그런데 왕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모셔왔던 내시의 눈으로 볼 때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왕의 취향이에요. 딱 왕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왕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밀어준 겁니다. 이건 우리 정치적으로 얘기한 이야기고 인간적인 눈이고 하나님이 회개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이겠다 그랬죠. 자, 에스더가 그런데요. 아까 화면 바뀌었던 것처럼 또 화면이 바뀝니다. 이제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에스더의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대.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궁에서 신분 확인이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러죠.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궁궐에 살면서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 조상이 누구고 내 출신이 어디다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겨도 오리지널 페르시안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고 1년 동안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진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에스더 자신도 매우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매우 충성 헌신하였던 순종적인 여인이라는 것이고 또한 1년 동안 궁궐에서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지가 굳은 여자라는 거예요. 버텼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오기가 있다 이 말이죠. 인내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왜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미 이 도성에 확산되기 시작한 반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에 왜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을 했어요. 왜 유독 하만에만 절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듯이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께 인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만만 인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쌩 깠다 이 말이에요. 하만만. 그러니까 하만이 열받았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 전에 알 수 있는 것 하만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 반유대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화가 나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미 반유대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무슨 말인가요? 에스더는 잘하면 왕비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민족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걱정이 됐습니다. 자랑과 불안 사이에서 딸처럼 사랑하는 여자 에스더가 동생 에스더가 잘하면 이 페르시아 대국의 왕비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민족 때문에 혈통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큰 정치적인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치부심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왔던 거예요. 희망과 절망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모르드게 외에는 에스더를 생각하고 걱정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차례마다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의 왕은 나아갑니다.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년 준비한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에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약 기름으로 마사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6개월 동안 마사지를 받습니다. 피부 관리죠. 그 다음에 향으로 또 역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1년 후에 순서를 정해서 나가는데 처녀들이 후궁에서 왕궁으로 할 때, 즉 왕을 접견하러 할 때에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더 줬어요. 정력제를 주던 환각제를 주던 아니면 왕이 좋아하는 어떤 매력을 느낄 만한 놀이개를 주던 옷을 입혀주던 원하는 대로 줬어요. 하룻밤이니까 어차피 한 번의 기회니까.
이 밤에 왕의 마음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생과업으로 지내야 됩니다. 생과업으로. 궁에서. 첫날 밤 하룻밤 관계로 자식이 생기면 이 자식은 왕은 못해도 관리는 이룰 수 있었으나 이 여자는 왕비가 되지 못하면 생과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자들의 질투와 암투와 시기심이 어떻겠습니까? 이 밤에 모든 승부가 걸린 거예요.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얼마나 이 처량함을 보여주는지,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 또 다른 넷이 여기 들어가는데,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게 이 여자들의 빛과 어둠이고 말하자면 삶의 참담함이에요. 하룻밤 왕의 꽃에 불과한 거예요. 가능성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백 대 1이에요. 수백 대 1. 실제로 이게 왕의 권력 남용입니다. 횡포입니다. 465년에 아하수에로 암살을 당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후궁들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오늘이 그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룻밤 놀이개로 끝나버린 젊은 여자들의 정말 그 슬픔과 절망이 분노가 되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없애버리는데 상당히 뒤에서 이 여자들이 힘을 썼다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왕의 여자가 된 이후로는 재혼이 안 됩니다. 성경험이 있어서 재혼이 안 된 게 아니고 왕이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왕이 평생 자기 여자로 삼지 않을지라도 남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궁녀로 살아야 돼요. 궁녀 내지는 궁궐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차라리 농부나 어부의 부인이 되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게 아하수에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차례에 맞춰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는 에스더가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욕심을 안 냈어요. 왕의 마음을 얻을, 잘못하면 이라고 생과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유대인 여자니까 정조를 지켰을 건데 지금까지 이게 오늘 끝나는 거예요. 왕은 하룻밤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헤게가 주는 것만 가져왔어요. 이 말은 에스더가 자기 삶을 그냥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헤게보다 왕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헤게가 주는, 이미 자기가 헤게한테 은총받은 걸 안다면 헤게가 시킨 대로만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것도 입어보자 저것도 입어보자면 치장만 요란할 뿐이지 왕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헤게보다 왕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게가 시키는 대로 주는 것만 가지고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에스더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도 전에 에스더를 본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 우리 달력을 하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부인이 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어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어요. 와스디를 대신하여. 와스디만큼 이뻐야 됐고요, 와스디만큼 지혜로워야 돼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2008년도에 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베테랑 목사님이 청년들을 5년 담당을 했습니다. 5년. 그때 저를 부르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 앞에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송이 전도사가 곧 이제 30살인데, 제가 봤을 때 30살인데 40이 넘은 베테랑 목사가 5년을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30밖에 안 된 전도사가 결혼한 지도 2달밖에 안 됐다는데 이 전도사가 와서
40이 넘은 베테랑 목사가 영적으로 상당히 출중했는데 찬양 인도도 잘하고 모든 면에 거의 부족함이 없었던 그 목사가 5년을 다녔던 청년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예, 장로님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고 불렀대요. 저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말하자면 지금 유산,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영적인 문제니까, 생명에 관계된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 목사만큼 찬양인도도 잘하고, 그 목사만큼 설교도 잘하고, 그 목사만큼 청년들도 잘 가르칠 겁니다. 이러고 불렀대요. 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 본인도 언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어요. 자, 와스디를 대신하여, 이 말은 와스디만큼 이뻐야 되고 와스디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와스디만큼 백성들의 신망을 얻을 여자여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스디를 대신할 만큼 되었더라. 왜냐하면 왕이 이미 와스디를 깊이 생각했잖아요. 와스디 참 이뻤는데, 와스디 참 이뻤는데, 와스디 참,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얼굴만 예뻤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옳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보다 속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와스디를 대신한 여자를 구할 때 단순히 젊음과 미모로만 골랐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왕이 기뻤다는 것은 와스디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좀 있으면 밝혀집니다.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세 번째 잔치입니다. 이 세 번째 잔치 때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요.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포상까지 했습니다. 파격적인 조치고 왕이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세금을 면해주거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이야기고 자유를 주고 쉬게 해주고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적합하게 번역을 하면 휴일을 제정하고 이런 말입니다. 쉬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좀 해석을 가미해가지고 세금을 면제주고, 이것도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문에 따르면 세금 면제보다는 이 휴일 공포, 며칠 동안 휴일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 북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생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국경일에 우리도 그렇고 다 휴일을 줍니다. 그런 정도로 어쨌든 기뻤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시간은 많이 가고요.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것, 던져드리고 싶은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얼굴을 가지 마시고 웃으면서 좀 들어주세요. 사실 이러고 끝나면 딱 좋은데 그러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늦게 끝내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해주고 끝내자니 그것도 편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볼 주제가 이거예요. 요셉은 순결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당시 최고의 나라의 총리, 즉 고위직에 올랐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서 영적이고 육적인 정조를 지켰고,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왕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할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의 왕 다음 7위자, 때에 따라 셋째 7위자 됐다가 두 번째 이게 왔다 갔다 했지만 하여튼 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당시 최고의 나라에 고위직에 오른 요셉과 다니엘을 볼 때 상당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결했고,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오를만 하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이렇게 아까 앞에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면 되는 건데 미리 자세히 했어요.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았다면 이들과 대비하여 에스더는요,
얼굴 하나로 성공한 여자예요. 최고로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왕비 간택 기준이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부합했다는 뜻입니다. 최고로 이뻤다는 뜻입니다. 예, 드러나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 수립 전후 역사, 요셉은 전이고 다니엘은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 이야기죠. 어쨌든 이스라엘 전후 역사를 보았을 때 고위직, 이방 나라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 치고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오른 사람이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에스더처럼 세속적인 방법으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미인대회 출신입니다. 예선전을 치르고 왕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 동네마다, 도시마다 일단 파견된 관리들이 고릅니다. 말하자면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선을 치르고 그 중에 뽑힌 여자들, 외모가 출중하다는 여자들이 선출되어서 왕궁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도 합숙 훈련하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세속적인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세속적인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최고위직에, 이제는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오른, 실제로 그런 힘이 주어진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왕이 대저할 수 있는 지위까지 오른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못할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 어디까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서 전체가.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부정한 분이고, 하나님은 뭘까요? 거룩하시고 속된 분인가요? 에스더를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을 통해서 준비시켜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세속이라면 에스더가 결혼도 안 한 이스라엘 처녀가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 남자랑 하룻밤을 지냈잖아요. 좀 속된 표현을 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 명 여자를 잡았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뭐 그런 건데, 에스더는 유독 눈에 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주 이거 성적인 이야기고 아주 육체적인 육감적인 표현들이에요. 이 문제 고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한마디로 자기 몸 바쳐가지고 왕비가 된 여자예요. 모르드게가 그걸 막지를 않았어요. 걱정만 했지. 이 문제 광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왕이어도 나는 수청을 둘 수 없다. 무슨 춘향이만 또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문학의 춘향이만 또 못한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어째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되고, 어째서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 전에 어째서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을 대표하고 유대인을 살릴 사람으로 준비시킨다고 왕비가 되게 하셔야 되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속된 방법을 통해서 구원자도 세우십니까? 하다못해 모세를 세울 때도 말입니다. 모세 어머니를 본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가지고 가물에 떠나보낸 게 아니고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흘러가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도록, 궁녀와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데를 알고 눈에 띄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짜 거기다 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젖먹이 키우면서, 유모로 젖먹이 키우면서 믿음을 심어준 거죠. 아무리 세속적으로 애굽의 문물을 배운 모세라 할지라도 근본을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에스더도 그랬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된 과정은 자기 몸 바쳐 세속적인 과정에 전혀 한가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순응하여 왕비가 됐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좀 많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에스더는 세속적인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세속적인 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미리 아까 에스더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한 거예요.
그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미리 말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에스더는 이러이러하다는 말은 없지만 말씀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에스더의 인물 됨됨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에스더는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이 없지만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 에스더는 이런 사람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에스더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아까 5절부터 6절 7절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설명할 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오고 이게 4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4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 속에 4번이 나왔다는 것은 이들의 처지를 말해줍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로잡힌 자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안 가고 마는 게 낫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심에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갔어요? 사로잡힌 자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최악의 상황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멀리가 되었을 때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무엇이 최선이며 무엇이 신앙인다운 모습일까를 고민해 봐야지. 매우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매우 세속적이고 부정한 사람이지만 절망에 빠진 자가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거기서 최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여러분, 물론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자세도 필요하죠.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상황 자체가 절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의 행위로 신앙을 신하고 부인하는 그 하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이 하나의 행위로 신앙을 긍정하냐 부정하냐가 나타나지 않는, 예를 들면은 이 학원을 보낼 거냐 보내지 않을 거냐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하나로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돼지고기를 먹을 거냐 개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인과 신앙이 아니라는 게 이게 확인되지는 않죠. 그죠? 다니엘 상황으로 약간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도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의 정치 제도에 순응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고 살았어요.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서명하고 왕에 가서 조언다고 순찰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 권력을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 자체로 보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두드러진 사건들을 보니까 꽤나 영적으로 이런 것이지 영과 세속이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사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대기업 회장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장 밑에 머리 조아려야 되고 이 세상의 경제 구조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다 현대그룹 회장이면 내가 이런 소리 안 해요. 현대그룹 회장으로 되는 것처럼 설교하면 부담만 안고 가잖아요. 여러분 부담을 떨어뜨리려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의 같은 부담을 안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구조 속에 사는 하나의 사람의 시민일 뿐인 내가, 힘없는 내가, 돈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내가 과연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최선이 뭐냐 이게 이 말이에요. 뭐 다 힘들다면서요. 다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자 이 말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서 있는 한 여자 에스더가요, 그의 성품과 인품이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사로잡힌 자요,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몸을 더럽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딸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과 임장로님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예? 딸을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은 게 아니라 신앙을 철저히 지킨 우리 집안에 귀하게 키운 딸이 끌려간 거예요. 왕비 후보로.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룻밤 자고 아니면 끝나 생각으로 지나야 된대요. 신앙을 지켜온 우리 집에서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미 가버린 딸로요. 이제 기도할 거는 왕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의 부인이라도 부인이 차라리 되는 게 낫죠.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일에 우리 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리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조금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딸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현실적이고 그 상황에 처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르드게가 왜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궁궐에 근무하는 관리를 할지라도 고작 이 정도 힘 갖고는 말이죠. 왕비 후보라는 고작 이 정도의 힘으로는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세속 권력을 통해서 에스더를 가장 그 상황에서 더럽혀진 몸을 더럽힌 대로 살지 않냐고 정식 부인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사람들의 피 흘리는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헤게와 아하수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비가 되게 하신 겁니다. 보기에는 세속적인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마다 벗어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초인이어야 돼요. 초능력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세속 권력 안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찾아가서 세속적인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즉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혹 그것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만큼의 정결함과 고사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세속적인 권력에 사로잡힌 자를,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세속 권력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미인대의 출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택하신 왕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속 속에서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만, 이 세속 권력 안에서 사로잡힌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뭐랄까요, 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절망주의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그런 손길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속을 추종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세속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